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에서 8절과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은 객가게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여호와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었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2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아멘. 네. 민수기 16장에서 일어났던 고라와 그 무리들의 반역에 대한 일은 굉장히 그 성경에서 특히 민수기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이 드러났고요.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미래가 드러나게 된 사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좋게 드러나야 되는데 좋지 않게 드러났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반역하는 것, 지도자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는 것은 어느 믿음의 공동체든지 이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반드시 버려야 될 것. 이거 버리지 않으니까 40년 동안 지금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에서 발생했던 그 일이 여태까지 원망했던 모든 일이 어떤 뭐랄까요? 한 기폭제라기보다는 아주 절정에 이르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17장에서 19장의 계속 내용은 그 내용을 계속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잘 가다가도 곁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17장에서 19장까지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침들이 계속 말씀으로 이제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표정을 통해서 너희들이 자꾸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리자고 하는 그 지도자가 내가 세웠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구별됨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요즘에 이제 교회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자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교회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자꾸 잣대를 갖다 대리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자꾸 능력. 목회자도 맞아요. 능력, 결과, 성과. 그러니까 여기 안 맞으면 막 그 기준으로 뭘 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인가 믿음의 공동체인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거 훈련하려고 40년 동안 고생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제사장만 어떻게 해라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고 이렇게 인식해야 되고 이렇게 서로가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제사장과 레위인만 특별하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역할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여기시느냐?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불완전한 중재자지만 온전한 중재자는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람이 중재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완전한 중재자가 되시지만 또 교회의 어떤 공동체나 신앙생활할 때는 뭐 오늘날의 목회자가 제사장은 아니죠. 그러나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역할이 전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건 그 대가가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전적으로 책임 있다, 그다음에 권한 있다,
그리고 기업을 주지 않고 분깃을 주지 않고 백성들로 하여금 책임지게 하겠다는 건 뭐냐면요, 그 역할을 잘못하면 너는 죽는다, 그 뜻이에요. 이거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예. 백성들은 금방 죽지 않아요. 쉽게 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 못하면, 왜 전적으로 그 일을 하라고 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겠는데 그거 감당 못하면 이제 그 대가는 죽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책임지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 이게 그 말씀인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께 잘못하면 죄된 것이 있으면 너희는 죽는다, 이 소리예요. 백성이 밖에서 죽진 않아요. 제사장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백성들이 실제 잘못했더라도 백성이 다 죽진 않아요. 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제가 잘 살아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제사장에 대한 직분의 죄도 있고 성소에 대한 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예민할 수밖에 없고 예민해야 되고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전적으로 책임내 다른 것을 하면서 이거를 그냥 적당히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소에 관한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죄는 제사장이 감당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일을 돕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그래요. 믿음의 공동체는 질서의 공동체고요, 협력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전체가 레위 지파는 아니고 저도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성전은 아니지만 성전에 담겨져 있는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비슷한데, 믿는 사람들이 다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교회의 지도자나 중직자들은 또 레위 그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질서의 하나님인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역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반역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반역은 나에게, 하나님에게 대한 거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밖에 가서는 사람에게 반역을 하면 사람에게 한 거죠. 교회에서는 사람에게 한 반역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간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같은 일이라도 교회 안에서의 말과 행동과 판단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 영적인 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반역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반역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파급 효과가 너무 커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또 이방 자손이 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막 울어요. 원망은 처음에 몇 사람 했는데 온 백성이 다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무섭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기독교의 어떤 기사에 이런 게 난 거죠. 어떤 이제 모델이 되는 교회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내용은 좋은데 표현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평신도가 주인되는 교회를 추구한다고 이렇게 저번에 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딱 기사가 난 거예요. 평신도가 주인된 교회,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근데 표현이 잘못됐어요. 교회는 목사도 평신도도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간 때부터 누가 기득권을 쥐고 누가 더 나서야 되고 생각의 판단의 기준이 인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사람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내용은 좋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자꾸 곁길로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교회의 주인이 옛날에는 목사님이었습니까? 옛날엔 장로님이었습니까? 왜 근데 지금 와서 평신도가 주인이 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 표현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평신도가 위축받고 소외되어 있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방송이나 신문이나 기독교 매체나 기독교 방송 이렇게 볼 때라도요, 큰 교회에서 했다 아니면 유명한 사람 했다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배운 성경대로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맞는 말씀인가, 맞는 내용인가. 목사님들이 모여서 걱정하는 것 중에 그래요. 방송에 나오면 다 맞는 줄 알아서 큰일 났다. 유명한 사람이 말하면 다 맞는 줄 알아서 큰일 났다. 그런 걱정을 많이 해요. 주인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주인의 행세를 하면 안 돼요. 맞죠? 우리는 주인이기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내 몸처럼 생각하고 내가 여기에 소속돼 있다고 하는 한 몸 되었다는 하나됨의 의식,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섬기고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베풀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작은 차이인데 굉장히 미묘하면서도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서로 책임지고 협력하는 거예요. 자기에 맡겨진 직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 존중할 때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탓하는 분위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능력을 따지는 분위기로 가면 안 돼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는 만민이 와서 기도도 하고 만민이 와서 인정도 받고 만민이 와서 같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교회도 어느 순간에 능력 없는 사람은 못 나오게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경우도 있다. 어울리지 못할 수준이 안 되면 나오기 어려운 교회가 되는 교회가 있다. 이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교회가 돼가고 있다 그러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성 교회들이 자칫함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교회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 수준이 안 되면, 어울리는 수준이 안 되면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어도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교회도 가끔 있어요. 목사님은 객이래. 우리가 불렀으니까 목사님은 객이고, 우리는 여기 몇십 년 있었으니까 우리가 주인이라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없을 것 같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거 잘못 배운 거죠. 어디서 배웠던지 누구한테 배웠던지 잘못 배웠는데 잘못 배우는 그 말이 마땅한 것처럼 교회에서 자꾸 전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레위는 너희와 합동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레위는 능력이 있으니까 레위는 하고, 제사장은 능력이 있으니까 제사장이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제사장과 레위는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합동하여서 우리가 맡은 바 임무를 서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권사의 일을 맡았다, 전도 일을 맡았다, 협력해드려서 잘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고, 여러분도 여러분 협력해서, 저와 협력해서 제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고, 그죠? 어떻게 하나 보자, 이거는 서로 간에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자꾸 평가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 보자 해가지고 평가하려고 하잖아요. 벌써 이게 신앙적인 관점이 아니고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상하게요, 열심히 한 사람 미움을 받는다니까요.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열심히 하면 핀잔을 듣고 왜 나서냐고 그러고, 안 하는 사람이 제일 말이 없는 사람 아니야, 안 하는 사람. 근데 이거는 교회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5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뭘 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 성소의 직무,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 레위인의 직무가 구별되지 않고 이게 서로가 남의 탓을 하거나 또 부러워하거나 남의 떡이 커 보여서 질서 없이 막 하게 될 때 이게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는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직무를 주어서 회막일을 하는 것이 의무나 어떤 숙제가 아니라 뭐라고 참 좋은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나와요.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뭐를 맡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 직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고 신앙이고 믿음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맡았는데 왜 나만 하냐? 내가 많이 하냐? 네가 많이 하냐? 왜 나는 어려운 거 시켰냐? 너는 편한 거 하냐? 이거 벌써 교회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이 함정에 빠져 있다니까요. 비교와 경쟁과 능력과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서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이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이게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자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게 마치 의로운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분위기가 참 안타깝다라는 거죠. 우리가 맡고 있는 직분,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일 말씀을 통해서는 중요한 어떤 말씀 중심으로 보잖아요. 목사님이 전할 때. 근데 그 정도 봐가지고는 온전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민수기를 이걸 언제 보겠냐고요. 주일날 나오는 성도님들이 민수기 이런 내용을 언제 보겠냐고. 이거를 거의 평생 못 볼 수도 있어요. 자기가 그리고 혼자 읽어가지고 이 뜻을 알겠냐고요.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 성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여겨지게 되길 바랍니다. 아파보면 알죠? 여러분 힘들 때 막 일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아파서 일 진짜 못하게 돼봐요. 한 달, 두 달 누워 있어봐요. 힘들어도 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프거나 아니면 내가 일이 없어서 한 두세 달 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힘들어 일하는 게 낫다고 여겨지죠? 군대에서 후임병들 가끔 괴롭히다고 군대 가면 괴롭힐 때 몸으로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얼차려 줄 수도 있는데 가장 좀 안 좋은 쪽으로 고차원적으로 괴롭히는 게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시키는 거야. 너 저기 가서 서 있어. 다른 사람들 일하고 쉬고 땀 흘릴 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으면요 좋을 것 같죠?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죽을 맛이라니까요. 그거는 몸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거예요. 너가 쓸모없어. 여기서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 군인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아주 못된 고참들은 그렇게 괴롭히더라고. 때리는 것보다 더 심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게 쓸모없는 그림자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게 하느냐? 쓸모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일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할 일이 있고 교회면 내가 뭔가 맡은 게 있고 얼마나 좋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가고 예배드리고 팔로 가는 게 좋아요. 그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만 그게 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하고요. 8절부터 24절은 레위인과 제사장을 자기가 맡은 직분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온 백성들은 전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는 이유도, 기업을 주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근데 세상적인 논리가 들어오면 그렇게 안 하죠. 일하는 만큼만 시간을 재고 평신도도 밖에서 일하니까 고생하니까 그것만큼만 이런 개념들이 막 들어와요. 투자 개념, 인건비 개념, 경제 논리 개념이 막 들어와 교회에. 이게 은혜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 몰라. 왜? 지금 오늘날 반역은 아닌데 반역 같은 분위기가 뭐냐면 교역자나 평신도나 똑같고 우리는 고생하는데 왜 목회자들은 왜 편합니까? 이런 생각들이 가끔 들어오는 교회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걱정되는 교회인 거죠. 그래서 8절 21절에 읽은 것처럼 원래는 제사장들이 모든 헌물을 주관하게 하고 그 잔손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을 주노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책임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 21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분기시오 내 기업이 하나님 자체가 분기시고 기업이란 말은 일반 자손들에게 그런 걸 안 줬다는 거죠. 일할 수 있도록 땅을 주거나 기업을 주거나 이렇게 안 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원래 11조를 레위 자손들에게 기업이 되도록 다 주라는 거. 원래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 건데 제도화 되면서부터 11조는 의무적으로 내면서, 왜냐하면 분기시 없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전적으로 섬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이유도 성경에 이렇게 근본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이 있다 없다 드려야 되냐 마냐 이렇게 말을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말씀도 저번에 드렸고요. 그래서 교회들은 재정에 예민하잖아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사무총회 때 목회 계획을 다 말씀드렸어요. 지나면 목회 계획을 기억한 사람은 없어. 근데 얼마를 어디에 썼냐, 왜 썼냐, 왜 줄였냐, 왜 늘렸냐 그 얘기는 온통 관심 있어 교인들이. 정작 목사님이 얘기하는 목회 계획과 비전에는요 지나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지금 우리가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너무 물질에 예민한 거예요. 거기에 예민해. 그리고 이런 말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의 피 같은 이렇게 물질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어떻게 함부로 쓰냐. 자꾸 거기 집착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것을 드린 게 아니라 막 내 피를 들여가지고 내게 어디에 쓰이는지 막 살펴가지고 확인하지 않으면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 하나님 뜻대로 잘 쓰여지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고 바람직하게 쓰일도록 건의하시면 되는 거지. 왜 내가 드린 걸 여기다 썼습니까? 아니 다 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다 드린 것처럼 그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의식이 안타까운 것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게 만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자꾸 사람으로 하여금 내 물질 내 것으로 자꾸 인식하게 해서 내 것을 가지고 행세하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아, 하나님께 드려진 게 아니구나. 내게 어디 갔나를 찾고 있구나. 피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내 피를 드렸구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된 게 아니라 내 피를 드렸구나. 억울하구나. 아깝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말씀하는 거 들어오면 저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때로는 효율적이지 않는 일도 하는 거죠. 선교가 결과가 나와서 선교를 합니까? 교회가 무슨 결과가 나와서 이익이 돼서 뭘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개념들을 자꾸 교회에다 적용하시면 안 돼요. 투자, 인건비가 어떻다 저떻다, 경제 논리로 효율성, 효과, 성과, 결과물 이런 거 너무 갖다 드리시면 안 된다니까. 근데 이거는 꼭 어떤 윗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교인들 전체가 자꾸 한국 교회가 자꾸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그거 안 되면 가차없이 쳐내고 이런 현실로 가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성경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본질적으로 행하게 돼 있다는 거. 그게 깨지면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그게 안 되면 어떤 공동체든지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고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게 목사님의 문제뿐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목사님만 문제입니까? 교회 문제 생길 때?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해요. 모든 문제는 목사님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하고 아까 레위인과 제사장이 협력하는 것처럼 협력하고 존중하고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하고 서로 도와서 합동하여서 그 직무를 잘 수행하게 하고, 이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에게 훈련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치시려고 민수기가 써져 있다. 그거 고치는 시간이 많이 걸렸고 고치지 못하면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된 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약속된 땅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담대함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사장 얘기하면요, 여러분 싫어하는 거 다 알아요. 또 목사님 입장에서 뭘 요구하시는구나. 이런 게 슬픈 거예요. 목사님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무슨 얘기할까? 다 들려. 목사님 또 헌금 얘기하시구나. 또 무슨 얘기하시구나. 이런 얘기를 어떻게 가슴에 좁아 해가지고 이런 생각까지 어떻게 설교를 하겠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항상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기도 많이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라 제가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고 깨닫고 우리가 먼저 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협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각각 맡은 직분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우리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직무를 다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 동안 시간을 허비하였고 약속의 땅은 결국 들어가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이런 장면들을 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으로 지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